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부런 예배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기에 앞서서 좀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지난 금요일에 우리 청년대학에 함께하는 어울림 워십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옆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함께 어울립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만 어울리면 안 되겠죠.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어울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과 어울립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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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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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의 사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학업과 직장, 취업 준비 등 우리의 삶의 앞에 주어진 일들의 시선을 빼앗겨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지켜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미루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도 동일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용납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구하는 모든 것에 풍성함으로 채우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감사를 나눌 때에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DS 프레이즈, 방송팀, 예배팀 등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과 은혜 더해 주시고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신승익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이후에 있을 셀 모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임을 인도하는 셀 리더와 섬김이 간사, VG 리더들의 마음에 섬기는 기쁨이 가득해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셀 모임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에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신승희 목사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2022년 11월 20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4부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할 만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이었죠.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 가운데도 시험을 치르고 오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우리 4부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 주 만에 만났는데 인사 나누시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대편에 있는 분과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2주간 들은 말씀을 살펴보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2주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풍을 꾸짖어 잠재우시고 이방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재우시는, 꾸짖어서 잠재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고, 또 건너가게 되어서 도착하신 곳이 거라사인의 땅이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셨죠? 군대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만난 첫 번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니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다스리시고 그 귀신을 내쫓으시며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인 40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40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다시 유대 지역으로 주님이 건너오십니다. 건너오시기를 기다렸던,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반기고 환영하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간구하니.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회당장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은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에 매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예배를 했는데, 그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였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 정도 되는 그 직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당장은 유대 공동체에서 율법에 대해 박식하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집에 와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은 저희 집에 와주십시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집에 죽어가고 있는 이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죠?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긴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12살들밖에 안 된 어린 자녀가, 성경에는 외동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아버지 야이로의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자녀가 아픈 것을 넘어서서 이제 죽기 직전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아마 가슴이 찢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야 했습니다. 용한 의사를 다 불러와야 했을 것이고, 누구든지 수소문해서 고칠 수만 있다면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시도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간절히 부탁합니다. 간청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와주세요. 와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연기력이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제발 좀 와주십시오. 꼭 와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아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바로 옮기십니다. 성경은 예수님만 가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둘러싸여서, 에워싸서 함께 밀어대면서 이동하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북적이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밀리고 밀려서 군중들 사이에서, 그 무리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는 중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길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인 4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멘.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혈루증은 계속 출혈이 있는 하혈하는 병인데 지금 이 여인이 겪어온 이 병을 가지고 겪어온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설명하고 있죠? 12년입니다. 12년. 12일도 아니고 12시간도 아닌 12년 동안이나 이 고통을 계속해서 받아내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만 아파도 혹은 이틀만 아파도 일주일만 감기 몸살에 걸려도 너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 가끔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보냈다고 하니 사실 고통스럽겠다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을 맛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죽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12년 동안이나 끌고 왔다는 것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다는 이야기일까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많은 돈을 써도 누구도 이 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고통도 힘든데 이 여인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유대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병은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었어요. 이 병이 여인을 지속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15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인의 유출 증세가 부정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율법에 따라서 종교적으로 부정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냥 아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병을 가진 상태가 부정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특히 유대인들과 접촉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누군가를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채 12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접촉을 하면, 이 여인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질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여인에게 다가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쓸쓸한 채로 12년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지낸 지 12년이나 되었는데 모든 것이 다 끊겼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예배하는 일도 기도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이 여인의 삶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 고난, 그저 매우 비참한 상태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이다 못해서 사람이 사는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입니다. 이 일을 계속 반복하니까 내일이면 좀 나아지겠지라는 어떤 소망의 씨앗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뭔가 노력이라도 해보겠는데 계속되는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낫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저 내일도 똑같겠구나, 반복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었겠죠. 나아질 것이 없는 내일, 그것이 이 여인이 지금을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만 나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경제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것이나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나 모든 것이 다 풀릴 것만 같은데 이 병이 낫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에 둘러싸여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12년을 보내다가 결국 선택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로 그저 그렇게 죽은 것처럼,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사는 포기 상태, 완전히 포기한 그런 상태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병을 지금 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마음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병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 단절되고 격리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살고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로 걸려서 일주일만 격리해도 답답한데 그나마 핸드폰이 있으니까, 매체가 있으니까 뭐라도 소식을 들고 받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고통이라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끝이 없는 터널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마침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본문 4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손을 대니 혈루증이 그쳤더라. 아멘.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많은 군중들, 무리들 사이에서 밀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북적이는 상황 가운데 움직이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비집고 겨우겨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걸치고 계셨던 그 옷가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유대인과 접촉하는 것은 큰 화를 입게 되는 아주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접촉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 여인은 접촉하러 나갔고 접촉을 한 것이었죠.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2년 동안이나 그 상황 가운데 절망으로 살고 있었는데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여인이 만진 옷가는 정확하게는 옷자락 끝에 달려있는 옷술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15장 38절과 39절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기억하고 또 지킬 수 있도록 술을 달아서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기도쇼를 탈릿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 빌려왔습니다. 네, 저는 없고 담임 목사님이 있으셔가지고 좀 빌려왔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나와주시면 보여주실 텐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탈릿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관습 중에 이 기도쇼를 두르고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이 네 귀퉁이에 보면 끝에 옷술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길게 되어 있던.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라고 말했을 때 더 정확하게는 이 옷술을 건드렸던 것이죠. 이것을 건드렸다고, 손을 댔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아주 작은 부분을 완전 스치듯이 잠깐 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유출병을 가진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이것을 만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는 관습적으로 이 옷술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영성 있는 기도였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미신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소지품 중에서 내 몸에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내가 오늘 이 옷을 입으면, 내가 이것을 만지면 하나님이 날 더 좋아해 주시고 나를 더 사랑해 주시며 내 기도를, 말을 잘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미신적인 행위와 같은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이렇게 행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옷술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옷가에 손을 대니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혈루증이 그쳤더라. 그런데 조금 있다 그친 것도 아니라 그 즉시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정확하게 기도한 것도 아닌, 오히려 잘못된 미신을 쫓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였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12년 동안이나 12해 동안이나 씨름했던 그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평생의 숙제요, 한이요, 소원이었던 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군가 자신의 옷가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옷술에 손을 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가에, 내 옷술에 손을 대었는지를 막 찾으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몰라서 찾으셨던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믿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전능하신,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몰라서 이 여인이 누군지 궁금해서 찾았다라기보다는 이 여인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찾게 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옳겠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내셨습니다. 자기가 떨면서 제가 옷을 손에 댔습니다 하고 나오죠. 그런데 이 여인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왜
내 옷에 손을 댔는가, 허락 없이 왜 터치를 했는가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며 나온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여인을 사람들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찾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터치가, 너의 그 용기가, 너의 그 열정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낫게 하였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시고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는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구원과 평안을 선언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는 더 이상 격리해야 하는 부정한 사람, 혼자 지내야 하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단절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구원받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주님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충분한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그 믿음이 워낙 강해서, 그 믿음이 너무 견고해서,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하고 훌륭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를 고치실 수 있고 나를 건져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여인이 나가서 옷가에 옷술에 손을 댄 것은 한 가지의 목표였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12년 동안 알고 있었던 이 병을 고침받는 것이었어요. 이것만 고침받으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바랬고 그것만 원했을 것입니다. 다른 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었어요. 그 하혈하는 그 병이, 12년 동안 괴롭혔던 그 병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몸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건져 들어 살려내셨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뒤로하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료하는 동안에 12살 된 야이로의 딸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위급했던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이 소녀가 죽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치료하시고 또 그를 부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칭찬하시고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며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이 시간들이 결과적으로는 야이로의 청을 받아서 가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셔야 했던 그 예수님을 그 방해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연시켰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 딸아이를 만나면, 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믿었던 그 야이로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어버렸다 라고 들은 그 소식, 얼마나 원통하고 비참한 상태였겠습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나았지만 자신의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슬픔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원망도 되었을 것 같아요. 분노도 났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가실 수 있다면 우리 아이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12년이나 못 고쳤던 그 병도 고치신 그 예수님,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직 죽지 않은, 살아있는, 하지만 많이 아파서 위급한 내 딸도 고치실 수 있을 텐데 왜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주님은 우리 아이를 살리지 못하셨을까? 아주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빨리 가셨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갈 수 있었다면 우리 아이도 살았을 텐데,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발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청하죠. 많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율법에 정통했고 박식했던 이 사람은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 야이로에게, 같이 들은 그 야이로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보통 이런 소식을 들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위로해 줘야죠. 아이고, 안타깝다. 너무 슬프겠구나. 너무 절망 가운데 있겠구나. 어떡하지? 그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 보통일 텐데 주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즉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 말씀인데요, 50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나으리라, 딸이 괜찮아지리라, 다시 살아나리라가 아니라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그랬죠? 구원하였으니. 딸아 내 믿음이 너의 병을 낫게 하였으니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다시 한번 그 믿음과 구원을 연결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야이로에게도 그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딸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가던 길을 계속 가십니다. 지금 목적지는 야이로의 집이었습니다. 잠시 들려서 잠시 멈춰서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을 고치신 주님은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누구와 함께 갔을까요? 아버지 야이로와 함께 갑니다. 막상 집 문을 딱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야이로의 집이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간절히 의사가 와서 고쳐주기를,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슬펐겠어요. 결국 죽었구나.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울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잠을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비웃습니다. 잔다고? 지금 죽었는데 장난치나? 죽은 게 안 보이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서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소녀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척 했거나 죽은 듯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 상태, 숨이 끊어진 상태, 호흡이 멈춘 상태였던 것이죠. 죽은 사람을 향해서 자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 죽음의 아픔을 직접은 아니어도 우리 주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데, 믿기지 않는 죽음, 정말 죽은 게 아닐 거야,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숨이 멈추면, 쉬어지지 않으면, 뛰지 않으면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 아이의 상태가 정말로 죽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비우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겠죠. 믿기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아냥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들어가십니다. 그 소녀가, 죽어있는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갈 때는 많은 사람들과 다 한 번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와 그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앞에는 그 아이가, 그 소녀가 죽어있고 이 방 안에는 몇 명의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방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5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이미 죽은 아이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대화를 시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도 뭔가 굉장히 신기하고 신비로워 보이지만, 놀라워 보이지만, 사실 주님이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 아이의 손을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지금 상태가 어떻대 그랬죠? 죽음의 상태,
살아있는 아이의 손을 잡으신 것이 아니라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에게 접촉하는 것은 동일하게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고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정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부정한 일을 행하십니다. 부정한 여인이 와서 자신의 옷가에 옷수레에 손을 대는 것도 조금 전에 경험하신 그 주님이 이제는 이 죽어있는 아이의 손을 직접 찾아가셔서 직접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부정하다는 것을 모르고 손을 잡으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부정하지만, 율법에 의하면 이것이 부정한 일이지만 별로 그것이 주님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죠? 정말로 거짓말같이 즉시 소녀의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픈 사람이 고쳐지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12년 동안이나 아팠던 사람이 한순간에 즉시 나은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많이 구름대처럼 시체를 안고 뛰어오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부정한 손을 잡으시고 부정한 혈루증 여인의 접촉도 개의치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부정한 사람들, 아니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멀리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터치하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살게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부정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별로 정결하지 않고 우리의 상태가 깨끗하지 않고 깨끗한 것 같았지만 또 부정해지고 더러워지고 죄로 얼룩져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연약한 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주십니다.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파하는 자를, 신음하는 자를, 절망하는 자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그냥 알아서 잘 해봐라고 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부정하고 부당한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부정하고 더 많이 부정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 사랑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 그저 겸손하게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환대를 받으며 그 사랑하심을 입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상태가 변함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12년 동안이나 지속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 살리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엎드려서 주님을 간구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부정한 우리 삶에 다가와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는 자리가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여서 정결하여서 깨끗하여서 그런 예배할 만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상태, 연약한 상태, 모자란 상태, 죄악된 상태, 아픈 상태, 고통인 상태, 절망인 상태, 그 모든 상태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정결케 하심을 입는 자리, 하나님의 그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입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새롭게 살아날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아이를 살리신 주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56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가서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통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이 있어서 뭔가 좋은 일을 행하면 그 좋은 일이 더 소문이 많이 나야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시는데 이 일들이 소문이 나면 날수록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예수님을 만나러 올 것입니다. 예수님,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낫게 해주세요, 저도 깨끗게 해주세요, 저도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찾아올 거예요. 되게 좋은 기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예수님의 그 능력만 바라보고 나오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죽어있는 사람들, 실제로 죽은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 살려달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왜 주님이 오셔야 했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 제한적인 몸을 입고, 사람이라는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부정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일을 베풀어 주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고자 했지만, 주님은 보여주길 원하셨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님이 베풀으신 그 기적이 더 크게 보였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기적 자체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놀라운 일에만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이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행하실 그 일들을 이 이후에 알게 될 것이었죠.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살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줄로 착각할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주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와 이 12살 된 죽은 딸,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구원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깊이 생각해보고 싶은 은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건데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살 기회를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 누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까? 본문에는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자 회당장인 야이로와 여자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와 평범한 일반 사람, 율법으로 정결한 사람과 율법에 의하면 유출이 있는, 하혈을 하는 부정한 사람, 비교되죠. 여러 관심을 받는 사람, 회당장 같은 주목받는 사람과 전혀 관심 밖에 있는 사람, 혼자 격리되어서 단절되어서 살고 있는 그 사람, 또 완전 비교되는 대상입니다. 성별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며 그들의 삶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비참한 부정한 상태로 살아온 이 여인과 회당장의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야이로도 지금 다 주님 앞에서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만 바라고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상태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지만 그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엎드렸던 것이죠. 다른 어떤 것도, 어느 것도 고칠 수 없고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겠어요. 살리기 위해서, 낫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그리하여서 찾아온 정말 최후 마지막 걸고 싶은 주님, 그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과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그저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몸이 힘들지만 나아갑니다. 회당장이라는 지위와 상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의 발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삶도 다르지만 형편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저 나아갑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환대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들, 그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삶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음으로 엎드리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엎드리면 주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그 발 앞에 엎드리면 그 은혜를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림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은혜가 있는데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함께 해 주세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 주님 믿어야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믿으면 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격려와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믿고 있지만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의 질책으로 느껴지십니까? 나의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지적으로 들리시냐는 말이죠.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걸까? 내 믿음이 약해서, 부족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해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아프고요, 문제투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어떤 삶이죠? 구원받은 삶, 영생을 가진 삶, 이런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현실을 보면 구원은커녕 영생은커녕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만 같은 내 모습.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의심이 되고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들. 어려운 것이죠. 믿음과 삶의 괴리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마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는 회당장 야이로였지만 딸은 이미 죽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와서 도와주십시오, 살리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엎드렸는데 소식이 날아온 것이 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어떡하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 주님이 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죽었다고? 끝났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렇게 삶에서 슬픔과 불안함으로, 고통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한 번 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번 이렇게 흔들렸다가 저렇게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와 함께하는 주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면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믿음으로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다시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고통 가운데 있는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죽었으니까 끝났지, 다음에 보자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딸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도 야이로와 같이, 또 혈루증 여인같이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엎드리고 내일도 엎드리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를 쳐서 내 교만함을 꺾으시고
겸손함을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엎드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나보다, 내가 아는 필요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넘치도록 채우시고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구원을 바란 것이 아니었는데 병만 나으면 되었는데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닮아 또 다른 누군가를 격려하는 자리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비아냥이나 면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견디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결국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나누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면서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다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원합니다. 두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우리 주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당장 야이로와 또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은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엎드려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환대하시고 그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구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내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내 필요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필요까지도, 오히려 더 큰 일까지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신뢰하며 엎드립니다. 그 주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충분한 믿음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하였던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기 위하여서, 그 옷을 건드리기 위하여서 나왔던 홀로병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엎드려서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붙드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비록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다스리시고 일을 행하시고 이 가운데 말씀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고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이 주인이시라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행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믿습니다. 방풍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귀신에게 쫓으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명하시며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질병도 하나님 손에 안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는 그 현실 가운데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 믿음으로 견디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격려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나도 주님 닮아서 내 주위에 있는 절망에 빠져있는, 시리에 빠져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변함없는 현실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지체를 위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며 손을 내밀고 부정한 자라 여기지 아니하고 더 오히려 다가가서 주님처럼 잡아 세우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을 보고 계산하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보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난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지, 살아내려고 하는지 주님 앞에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어제보다 오늘 더 엎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진 모든 것들과 생각과 경험과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며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감사히 여기며 누군가가 또 그 위로가 필요함을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로 함께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영원한 소망, 유일한 소망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지만 떨리지만 어렵지만 그 두려움을 안고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매일 경험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11월 21일) 재직 세미나를 통해 2022년 동산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은혜로 서로 이어져서 살아나고, 그래서 또 이웃과 세상과 이어졌더니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동산의 재직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다, 사랑있다. 여전히 위축되어 있던 분위기들로 인해 가능할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던 우리의 2022년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살아있었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린이 성도, 청소년 성도, 대학 청년 성도, 3040 성도, 장년 성도, 한나 소망 성도, 사랑부 성도, 그리고 동산의 가족인 외국인 성도들까지 살아있고 사랑있는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아름답게 쓰여졌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질 2023년,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공동체를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누리는 은혜의 시간, 2023년 재직 세미나에 동산의 모든 재직을 초대합니다. 때가 됐다. 온유할 때. 나누면 연결된다. 온유. 때가 됐다. 온유할 때. 나누면 연결된다. 온유. 때가 됐다. 온유할 때. 나누면 연결된다. 청년 그리스도인의 열린 공간. 온유.
영상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2023년 재직 세미나가 살아있다, 사랑있다라는 주제로 11월 20일 오늘 오후 7시 30분, 21일 월요일 오후 8시에 본당 3층 올레이션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신임 재직을 포함한 모든 재직 및 봉사자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 타가방이 운영되며 올레이션스홀 자리는 교구별 지정석에 앉습니다. 대학 교구에서 온유 정기 모임이 11월 30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한양대 에리카 다솜관에서 진행됩니다. 온유 정기 모임은 다양한 대화, 작은 실천이 있는 청년 그리스도인의 열린 공간입니다. 바베큐 파티, 관심사별 모임, 라운드 워십 등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QR코드와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마을 간사님 또는 홍재기 강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워십에서 코이노니아 워십 예배 코칭을 진행합니다. 코이노니아 예배 코칭은 WM 센터 찬양팀에게 1대1 레슨을 해주고 서로 코이노니아를 배우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11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11시 2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모집 대상은 일렉, 드럼, 1대1 레슨이 가능한 전공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 청년교구 사역자 및 김은혜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레슨이 가능한 대학교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학교구는 올레이션스홀 건너편 네오비전 센터 3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을 향해 축복의 박수로 환영할까요?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빵 나누기가 있습니다. 나가실 때 3층 출입구와 5층 우측편 출입구에서 빵을 나누어 드립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 축제 미술품 전시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27일 주일까지 본당 구 하늘정원에서 진행됩니다. 세례식이 12월 11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본당 및 학교예배당 1층 사무처를 통해 11월 27일 주일까지 받으며 자격을 비롯한 문답 교육 및 문답식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12월 11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시 진행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26일 토요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받으며 각 예배시 10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큰숨 맑은 샘 1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최성우 목사님께서 17번째 분립개척교회인 이음동산교회를 개척합니다. 개척을 위한 준비기도회가 12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현장 예배와 온라인 동시 진행됩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이유선, 오석일 커플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우리 결혼하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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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보이노니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 아래 겸손하게 엎드리고 고통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며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결단하는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